2장 1절로 5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더 제대로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이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놀라운 진리들이 이 속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첫 번째로 내가 권하노니 첫 번째가 기도하라. 여기 우리가 간과 대부분 이걸 놓친데 성도들도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해요. 자식이 아프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바로 자식을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평생 기도할 거리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 기도가 안 끝나냐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이제 안 남았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는 그때까지 우리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자면서 기도하십니다. 꿈속에 기도하십니다. 운전하면서 저는 보통 10시간, 20시간 운전하면 그 중에 80%는 기도하는 데서 10시간 동안 기도할 기회가 쉽게 오지 않잖아요. 막 전화하고 이메일 오고 문자 들어오고 저는 선교사님들이랑 목사 사방에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성탄이라고 막 이쁜 그림하고 막 2025년 이게 지난 3, 4일 동안 몰라 100개는 들어오고 거기에 일일이 댓글을 내가 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거기다 다 대답을 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9번인가 전에 9번 말씀을 전할 말씀을 받기가 이제 지난 며칠 일체 누가 문자를 보내든 대답도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그 다른 면에서 말씀. 내가 늘 내 중심의 기도만 한다면 툭 하면 기도를 쉬고 있는 나라. 문제 해결됐어. 답답한 거 없어. 필요 다 채웠어. 기도 안 나와. 그러나 첫째로 권하노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나머지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요 그 교회 문 닫아버리십니다. 이것도 아멘하세요. 교회가 영원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어떠한 도전과 핍박과 협박이 날라와도 그 교회를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버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영원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아주 기본적인 기도부터 가장 고급 기도를 해서 간구, 도고, 중보라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이게 종류가 다른 게 다시 기도는 다 기도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사실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요, 시작은 자기 가정의 아픔이나 자식이 병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자기 문제로부터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출발했어요. 이것도 아멘 하시는. 아니 본인은 안 그러셨나? 남 기도하다 기도 용사 됐어요? 자기 기도하다 기도 용사.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고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옆에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집시다. 오지랖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이제 내 가정은 다 정복했어. 우리 집에 괴롭히던 마귀 쫓아내고 문제 해결받고 아멘. 구원받고 평안한. 그럼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좀 구원해야 되는데 옆집 문제도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복음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복음화가 끝난 나라예요. 인구의 30%가 교회를 다니면 선교학적으로 그 나라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예요. 홍래기 목사님 런던에서 선교학 공부를 한 곳이 피선교국, 즉 선교사를 받는 나라의 사람들 인재를 데려다가 선교의 일꾼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전액 장학금, 집까지 공짜, 왕복 비행기표는 물건이고 연구하러 다니라고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요 비행기표를 한 10장씩 끊었는데 네 가고 싶은 나라 어디 가서든지 연구하고 싶으면 유럽 어디냐는 나라 비행기표 10장 마음대로 끊어준다. 근데 홍래기 목사님 졸업하고 끝났어. 왜 그런지 아세요? 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가 한국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니 그 나라는 해당 사항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뭐 당연히 선교 필요 없는 나라죠. 이 나라는 뭐 선교사로 시작된 나라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지 윌필드 목사님이 미국의 독립의 불을 땡겼다 그래요. 그분이 일으킨 부흥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독립의 불이 함께 붙어서 독립했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자나탄 에드워드의 부흥을 조지 윌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부르붙은 거예요. 예일대 총장이죠. 그런데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기뻐하세요. 터프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주님께 갖고 오면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죽어가는데 기도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엉뚱한 대상에 불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믿음으로 견디면 된다고 자기 믿음을 너무 자랑하고 과신해서 기도를 약하게 해요. 근데 양사물 목사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깨닫게 준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주님,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그걸 다 아시는 주님 다 주실 건데 가서 뭐 달라달라 하면 기도가 좀 유치해 보이더래. 그래서 안 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야 너는 왜 그런 거 나한테 달라고 안 하냐.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나는 너를 다 아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언제 알게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됐을 때? 응답받았을 때 알게 되죠.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도 내가 기도했더니 주시네? 내가 선하지 않은데, 내가 충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모험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놀랄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왜 여기 와서 기도해? 미친놈이야. 너 교회 안 다니면 불당에 가서 기도해? 절에 가서 기도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김성일 장로님 땅 끝에서도 우리 조성아래 그분의 책이 처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 40권을 쓴 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 놨어요.
다 못 듣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 가서 또 들어가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권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이제 철학이나 문학이라는 데 관심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르쳐 있어서 그래갖고 그런 데다 막 잔인하게 막 가나안 부족 다 때려 죽여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한 소리 잔인해 이러면서 그때 갑자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신을 섬겨야지 왜 외국에서 수입한 신을 섬긴다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권사님 한다고 자꾸 바쁘네. 나는 교회 안 가고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교회를 때려쳤다니까 권사님 아들이 그러면서요. 근데요 교회 안 가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들어가고 대우에서 최연소로 부장되자마자 얼마나 실적을 내 김우중 회장이 대우 회장이 다닌 데마다 우리 회사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하나 있어 너무나 기특한 사람이 있어 김성일이라고 맨날 소개하고 다니까 대우에서 승승장구 자식 셋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나가더래. 여기 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잠언에 나중에 은혜 받고 잠언이니까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건 사실 욥기에 나오는 있는 잠언이라고. 잠언에는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은 같은 결론이에요. 자기가 두려운 게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자기 아내의 건강.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인 게 날벼락이 걸려. 자기가 아내가 병실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부르짖는 걸 보면서 그때서 찔렸대요.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열받게 그러면 마누라도 두들겨 패고 그랬다니까 서울대 나오니까니.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조광지절 때 자기가 너무나 내 마누라가 안 걸린 건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병실에 예수도 없이 혼자 해결했어요. 근데 암 수술 받고 치료를 받아도 이게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힘들겠다. 자기가 절박해서 자기가 오로지 세상에서 걱정했던 건 마누라 건강보다 일찍 죽는 거 하나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한 몇 시간 하는데 30초 했더니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돼.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시다면 계신다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당신 저 사람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면 안 되시겠냐고. 그리고 시계 보니까 30초 지나. 그렇게 간증이 시작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1시간을 듣고 간증이 끝나지 않아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듣다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요. 아이스크림이 팔리는 판매량이 늘어나면 상어한테 물리는 사람 숫자도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 동네는 애들 태어난 출산율이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편의점이 많이 생긴 동네는 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때는 상어가 많이 여름이야. 여름에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겨울에는 상어가 없어요. 겨울에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상어도 추우니까 깊은 데 들어 사람은 추우니까 안 들어가니까 상어 물린 사람 한 명도 없지 겨울에.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는 것과 상어한테 물린 건 서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꼭 같이 일어난다. 편의점이 많이 생기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죠? 편의점이 생기니까 애들이 안 낳는 게 아니고 애 낳으려는데 편의점 들어가 재수 없는데 안 나지 그런 게 아니고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 동네에는 1인 가정이 많다니까. 1인 가정. 혼자 사는 남녀. 혼자 사는 남녀한테 애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뭐가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전혀 상관없는 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는 법칙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언가 바뀌어 있어.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응답을 안 받을 수 있어. 내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올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좀 센 언어를 쓰니까 부드러워를 써요. 금식하는 첫날. 제가 오늘 찬송도 다 음을 낮춰서 보내라 자꾸 음이 틀리는 거예요. 원래 있는 악보보다 자꾸 낮추다 보니까 원래 악보로 금식하는 날 목소리도 잘 나니까 한도 더 좀 낮게. 할렐루야. 저도 이제 흥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딱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그때만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같이 해서 고십. 누구의 거죠? 원수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 말은 그걸 무섭네. 성도가 기도하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그걸로 계속 때려요. 여태까지 속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그 거짓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열매가 내가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상어에 물린다고 죄송을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최미경 지사님이 많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아름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많이 때문에 기도를 하느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내 기도의 오지랖이 넓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많이는 아직도 안 변했는데 걔는 복을 덜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복을 받았어. 뭐 그런다고 억울해요? 누가 복을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군가의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남의 연병보다 내 고풀이 더 먼저야. 내가 아프면 기도 나와. 내가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 내가 죽겠으면 여기 가서 금식하게 돼 있고 내 가정에 문제 있는데 이리로 안 쫓아올 배경이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알아야 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환경만 이제 조성되면 되죠. 답답한 일만 생기면 기도하러 올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슬프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러 오고 죽게 생기면 더 기도하러 오고 망하면 금식하고 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자기 자식이 맨날 망해갖고 기도하러 오고 죽을 병 걸려서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 기분 좋으시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 금식에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면 너무 기쁘시다. 기도하러 온 자기도 기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도 기쁘고 윈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의 내가 참 믿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성질도 별로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연약함이 많은데 또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옛날 같지 못해서 하나 옛날처럼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자꾸 나는 참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자꾸 끄덕만 하시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조성인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심으로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결국은 하나님을 알자는 거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난 잘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잘 안다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사실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연약한데 여전히 실수투성인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가장 정목을 찌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앞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막꾼을 다 쓰고 다닐 깡패 친구들하고 돌아다닐 때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데 그분 권사님들 앞에만 가면 제가 진짜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오금이 저려. 기도하는 권사님들 앞에만 가면 내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이분 앞에 가면 참 할머니야. 뭐 힘도 하나도 없는 할머니. 배 천박스 못 들게 생긴 거지. 키도 조그만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앞에 그 어라라고 그러지. 어라가 예수도 안 믿는 놈이 그게 느껴져.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상. 좀 있으면 자식들이야. 노래하는 사람의 연습을 3일 안 하면 내가 알고, 연습을 3주 안 하면 남도 알고, 연습을 3개월 하면 온 세상이 다. 기도를 3일 안 하면 내가 알고, 찝찝해. 희망이 하나도 없고, 기운도 의욕도 똑같은 사람인데 3일만 기도 안 하면 영의 호흡이 끊어져서 망자가 다 힘들고 있죠. 다 꼴보기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녀도 꼴보기 싫고 목사도 꼴보기 싫고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3일 더 기도 안 하면 3주 기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애들이 알아요. 엄마 왜 요새 기도 안 해? 엄마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복받는데 왜 기도 안 해 요새? 엄마 요즘 뭐 큰일 났어. 기도 안 해. 애들이 할 때쯤 마귀가 모를까고. 애들도 눈치챌 정도 되는데 마귀가 모르겠어. 알겠어. 이 사람 요새 기도 안 한 지 한참 됐네. 이때 치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고급 이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자신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절들이 젊은 나이에 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건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제 은사 목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굉장히 고급 이론을 여러분께 시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금식 성회를 첫날부터 오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름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럼 그때 친다고요. 지금이 기회야. 저 사람 때려잡고. 그러다 보면 도고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도고라는 말에는요. 헬라 말로 영어로 옮겨서 전부 인터라는 그 뜻이고, 인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예요. 인터뷰라는 인터뷰. 도고가 인터뷰라는 뜻이에요. 인터뷰가 뭐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초대해갖고 그 사람의 얘기를 이것저것 물어보고 들으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인터세션도 그 도고가 인터세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confer with. 여러분 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confer with라는. 그럼 도고는 뭐죠? 나만이 아니라 나 외의 다른 대상의
기도 제목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위해 사실은 서로 기도해줘. 작년에도 제가 우리 이날 오셨던 분들에게 우리 기도 파트너를 정해서 둘이서 만나기만 하면 둘이 기도 먼저 하고 뭐 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도구하라는 뜻이에요. 도구 문자 그대로 누군가 짝을 지어서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상하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몇몇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꼭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 내가 꼭 그 사람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내 구역에 있지 않아도 그 구역장 이런 건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회 조직 가운데서 정하는 거지만 이상하게 어떤 몇몇 사람은 꼭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책임을 맡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 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희철 목사님 우리 재직 명단을 아예 받아가셨습니다. 보내달래요. 그 교회 장로님 성함, 권사님들 성함, 집사님들 성함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어차피 그 교회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김에 기왕이면 그분들 이름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장로님께서 매일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스승 같은 분인데 뉴욕 가서 커피랑 시네몬이랑 갖다 드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받아서 기뻐하겠냐. 저를 만나게 밥 먹고 가자고 밥을 먹으시라고 커피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커피만 마시고 잠깐 있다 헤어지는데 이분이 말씀을 안 들어서 2시간 동안 그럴 바에 이걸 밥 먹으러 갈 걸. 김정호 목사, 그 외에 이종훈 이런 그렇게 저와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도보라고 서로가 서로를 마치 저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이냐,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나의 책임이냐, 저 사람을 지키는 게 나의 사명이냐. 도보. 그 다음에 중보로 가기 전에 기도에서 중요한 원리 한마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꼭 이 두 가지가 양쪽이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는 것을 주게 하라. 이 두 가지 양날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기도는 걱정, 염려하며 기도하면 꽝.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중화제 탄 거예요. 서로 중화시켜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지 생각, 꿈도 꾸지 마. 염려와 기도는 서로를 상쇄시켜버려요. 기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염려부터 내려요. 염려 내려놓고 우리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맡겨. 그리고 너희 모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 아직 응답 못 받는데 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면 감사할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어요. 예수님 방법입니다. 안 주셨는데 감사해. 그러면 안 주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까지 해버렸는데 빨리 줘야지. 아멘.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거죠? 그리고 소망은 기대하는 거라 했어요. 즐겁게 기대하는 거예요. 주실 거죠? 이러고 있는데 주님 주실 거죠? 근데 어떻게 안 줘요? 사랑하는 자녀가 주실 거죠? 아빠 줄 거지? 사줄 거지? 그런데 자식아 내 형편이 요새 육신의 부모도 돈이 있든 없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자식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소망하며 주실 거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안 주고 못 배겨. 다른 데 쓸 때 있어도 이쪽에 먼저 사주고 뭐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안 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여기는 안 써지지만 염려는 먼저 사살해버려요. 염려를 쫓아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기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도 하고 염려도 동시에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동시에 하지 말아요. 한 번에 한 번씩 해. 한 번 염려하고 한 번 해. 동시에 염려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한 번씩 교대가 참 창조적으로 바보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한은 온전한 기도의 모드로 안 들어가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위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에게 갖다 던져드리는 게 그게 기도라. 근데 여기다 지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쥐가 졌는데 뭐 어쩌나. 내려놔야 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벗어야 주님이 업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황당한 노릇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내 삶에 습관이 남아있다면,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감사부터 해버려. 할렐루야. 받고 감사하나 감사해서 받으나 아무 차이 없잖아요. 순서만 바뀐 건데 어느 걸 더 좋아하신다? 어느 게 더 역사가 빠르다?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 줄 아니 이것도 들으실 줄 믿으니 감사 먼저 땡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출산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 번의 기적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180도 변해서 왕 만들자 그랬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요. 기도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받고 감사할 거면 미리 좀 감사를 먼저 땡기면 안 되나? 감사를 먼저 질러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뭐 어휴 감사까지 받았는데 뭐 빨리 해결해야지. 우선순위로 주시면 그때 감사하죠. 네,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별로 재미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미디어가 내 기도에 따라서 내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요새 이재명이 참 기특한 일도 해. 통일교하고 신천지 때려잡는 짓을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도 어렸을 때 신천지나 통일교 때문에 무슨 집안에 재단이 날라와서 난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 한국의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재명이 하나님 앞에 착한 짓도 한번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보라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저 잘난 사람들이 뭐 나보다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요, 삼성이 망하거나 한국을 떠나면요 한국에 잡이 몇 개쯤 없어져요. 100만 개 없어져요. 근데 삼성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TSMC한테 완전히 찌그러지고 심지어 SK한테도 밀렸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지금 완전히 대반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만이 불안하니까 TSMC에다 이제 공장에다 물건을 생산을 하고 거기 대만에 막 불바다 될지 모르니까 잘 안 되겠는데 삼성 저쪽에 짓는 아리조나가 지금 그쪽 이미 몇 년 후에 나올 물량까지 다 계약이 들어갔어요. 내가 뭐 이재용 회장하고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본 적 있어요. 삼성에 뭐 주식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이 잘 돼야 삼성이 잘 돼서 계속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닌데 삼성 뭐 지금 뭐 나하고 운동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기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좁고 너무나 얇다. 나랑 관련 없는 일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도시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요 입만 좀 다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건 뭐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저도 오래 기도했는데 전혀 고칠 마음이 없어. 그것만 안 하면 정말 너무 좋겠네요.
그냥 이거 입만 열면 폭탄이야. 그래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많이 쓰레기들을 쓸어내요. 정말 똥들을 많이 치워가고 지금 미국이 그래도 조금 소망으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트럼프가 작정하고 이재명 전 좌파들 한번 탁 쓸어버리는 짓까지 해주시면 우리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기도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그 업적이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중보가 이제 마지막 남았죠. 이 중보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중보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도냐? 그 얘기를 꺼내고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는 게 중보예요. 아멘. 간구는 내 자신의 문제, 내 필요. 기도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내 근처에 있는 나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기도의 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아멘. 기도가 강력해지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오지랖이 넓어지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성장해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친 김에 니네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뭐 해외 선교회니까 날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캄보디아 전쟁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태국에 폭탄 떨어뜨린 게 하필이면 대한민국 폭탄인데 혹시 프놈펜시에 떨어져서 누구 죽었냐, 이게 아주 걱정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프놈펜시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됐고. 근데 이제 그건 다 우리 땅의 일들이야. 나든 남이든 임금이든 누구든 정치든 경제든 다 땅의 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밝히면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아멘. 이걸 제가 뭐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교회에서 영혼구원 뭐 세계 선교 이 얘기만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여기서 기억난다는 것은요, 잊어먹었다는 걸 생각나게 했다 그런 뜻보다 기억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또 보통 깊고 넓은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목사 저희 여태까지 못 만나봤어요.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 40분 동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암송하고 한 마디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건 암송이지 설교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너무 풀하더라고요. 4장을 40분 동안 외우고 들어가더라고요. 달달 외우셨다나 쿠션 안 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21장까지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남희 원사님. 예수님의 깊고 양만 많다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은 가르침, 막 높은 가르침들을 막 쏟아 부어놓고 가셨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깊은 뜻을 풀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이 우리 속에서 사장되고만 쓰임받지 못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말씀 무슨 소용이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또 그러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30몇 년 동안 했는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 지난 12월 동안 저희가 쏟아졌는데 여러분에게 거의 다 나눴지만 38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제가 안 읽어 쓰는 일은 없지요. 수없이 읽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경외함에 대해서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일은 우리에게서 이미 끝난 일이고 그 이슈는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리인데 성령이 하실 때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진리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풀어진 성국 복음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진리까지 우리가 이뤄야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찝찝한데 내 이걸 할 거야. 반드시 이걸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룰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되게 기분이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이루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벌벌 떨고 별들의 운행이 바꿔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 이루지 못하신 게 사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진리를 제대로 몰라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도 썼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나에게는 없느니라. 맛있는 거 갖고 오지 마.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내가 기뻐. 100살 된 노인이 무슨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고 맛있는 걸 알겠어요. 소화가 제대로 됩니까? 근데 뭘 들으니까 기쁘다고? 내가 100살 된 노인인데도 갑자기 일어나 춤추고 싶을 만큼 기쁜 건 너희가 진리 가운데 그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이 그대로 살도록 그대로 행하도록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도 요한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요? 그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기뻐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중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들으려고 오늘 모인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저희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라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인 교회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바에야 기도의 정복 핵심을 때려서 아멘. 태국 공군이 썼던 폭탄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한국 폭탄인데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폭탄인데 옛날에 폭탄 떨이면 99배를 엉뚱한 돼지나 죽이고 사기나 죽였는데 이번에는 이 폭탄이요. 지휘본부, 중대본부, 무슨 방송국 거기 창문까지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폭탄에 한국 공군이 그 폭탄에다가 날아가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봤어요. 이놈이 100km, 200km 날아가면서 조정하는 대로 이게 가요. 그래갖고 전부 카메라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그 건물 넘어서 뒤에 있는 돼지우리 말고 돼지우리 지나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저기 연대 본부가 있어. 거기에 장군하고 대령님이 있어요. 때려놓고 하면 그놈이 가서 거기 팍 때려요. 폭탄을 막 100개, 200개를 띄웠는데 그놈이 거의 다 가서 목표를 99%의 명중률을 때리고 그게 한국 제품입니다. 김정은이 아색이나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그런 폭탄이 몇십만 개가 있어요. 한국이 그런 바보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만드는 세계 최고 기술. 가격도 싸. 원래 폭탄보다 조금만 더 돈 더 주면 돼. 원래 폭탄이 10,000불이라면 20,000불이면 돼. 태국 공군이 그걸 수백 개 사갖고 캄보디아를 아주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덤빌 생각도 못하고 말이 그렇지 사실 항복해버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형님. 38년 독재한 훈센이라는 거. 찍소리 못하고 하고 이제 중국하고 안 놀게 해주고.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폭탄을 날렸어. 근데 대부분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불쌍한 돼지우리를 때렸어. 돼지만 바베큐가 됐다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같으면 이런 말씀 받을 자격도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하는 교회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뭐 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기도의 열심입니다. 기도의 진심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봐서 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오늘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적당하고 합당하다.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이 중에 놓친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구하고 네, 답답한 일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 때는 염려는 빼고 기도하고 감사는 먼저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도구하다가 그 다음에 중보의 차원으로 하면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 목표에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폭탄은요, 때려야 될 때만 때릴수록 그 위력이 세지고 돈도 적게 드는 거예요. 폭탄이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폭탄을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이번 시간부터 다시 모여서 마지막 예배 클로징 설교 될 때까지는 저와 아내가 우리 장로님으로 다니면서 우리는 기름 부은 종들과 다니면서 손을 안수하고 축복을 성령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예언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안수는 축복 기도 하는데 가끔 예언적인 음성이 성령이 여기서 막 나오게 하시면 저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예언적인 음성을 주시면 가끔 예언적인 음성이 나갈 때도 있고 그것이 목적이니까 저희는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 혹시 예언적인 음성이 나오면 그대로 또 받으시고 우리 덕이스터도 목사님이죠. 나하고 해당성 없으면 나갈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시는데 예언적인 음성이 뭔 소리야?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또 저는 그대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 미국의 통상부 한국에서는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세계 통계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통계학의 제기호 납스라는 분인데 브라질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1950년대. 브라질 정부와 그 기업인들이 이 세계 통계학의 아버지고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미국의 통상부 장관이라고 해요. 불러다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장관님, 당신은 통계학 수학자시고 미국의 또 비즈니스를 돌리는 부서의 장관이신데 브라질이 미국처럼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어마어마한데 왜 미국은 그렇게 잘 살고 우리 브라질이 이렇게 못 사는지 당신이 우리나라를 보시고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없냐? 아니 조건은 우리 석유도 나고 막 땅도 넓고 곡식도 크고 별로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조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국력의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는 못 찾았습니다. 당신이 좀 봐주실 수 없나 했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뭔데요? 미국의 자원은 제일 위대한 자원, 기도하는 자원. 그 얘기를 1950년대 가서 했는데 60년 동안 이것들이 기도를 안 했는데 로만 캐톨릭에 쌓여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브라질에 불같은 성령의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양사무엘 목사님 교회에 브라질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가 기도했던 딱 그런 모습입니다. 브라질은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도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미국보다 다 조금씩 작지만 거의 미국의 7, 80%다. 땅 싸위도 7, 80%, 인구도 7, 80%, 자원도 어떤 건 브라질이 더 많아요. 그 나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스크림 상관없고 출산도 아무 서로 상관없는데 오로지 한 가지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